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갖고 모세, 믿음으로 바로 성을 등한 모세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족장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에 믿음으로 자손을 축복하였다 그랬죠. 이 말인즉 무엇을 축복했냐라고 할 때 세상적인 것들을 축복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갖고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 안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바로 어렸을 때부터 젖을 물리면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날 수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교육이라는 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암이라. 그러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5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난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듣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요게벳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보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양육된 줄 압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말과 그 모든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모세가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애굽의 말과 지혜와 그 하는 일에 능통했다라고 하니까 그 애굽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애굽에서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거기 안에 머물렀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또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을 의미하죠. 거기에다 바로성은, 바로는 누구를 의미해요? 마귀를 의미해요. 세상 왕 임금을 말해요. 그러면 그런 세상 임금의 다스리는 성 안에서 거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결단일까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는 무조건 세상 사람들 살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으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시는 계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도 뭐가 되냐면 반드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모아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부모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났지만 그 속에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58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내려놓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버릴 것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먹고 마시고 근심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호화호식하며 애굽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자리를 버리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 세상의 그런 만족,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의 물질과 영화와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영화, 세상이 자랑하는 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소망을 삼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 보면은 한 임금이 종들을 보냅니다. 뭐에 보내냐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보내요. 자, 그런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자, 다 일치하게 뭐 했대요? 사양했대요. 종들을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다 한결같이 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그래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뭐라 해요?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나는 또 나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에게 말했더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제는 가지 못하겠노라. 자, 이와 같이 다 각자가 핑계를 내면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이방인들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제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르신 뜻과 목적,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오늘도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잔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고자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화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다 각기 모여 한결같이 일치하여 사양하기를 자기의 핑계를 대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결단은 세상의 영화와 기쁨과 쾌락을 선택하여 간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선택하고 나아간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자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호화호식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한 결단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자의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할례시켜 주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13절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앙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라는 것은 왜 넓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자, 들어가기가 쉽죠. 그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먹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 아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출세 성공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것이 세상 이방인들의 종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상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봉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많다 적다? 당연히 좁죠. 여러분,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 좁으냐면 세상 지혜와 지식과 가치관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마음과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을 다 짊어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세상을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고 견디고 억지로 수행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감사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자리의 영광,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또한 모든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결단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그 좁은 자리를 왜 벗어던지고 나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출세 성공한 자리에 남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그 자리를 왜 버리고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순종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본 자라야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17절까지만.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섞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섞여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섞여 나오는 인본주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너희는 뭐하라? 나와 따로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4절까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우리 속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자, 보세요. 모세는 진짜 애굽의 바로의 성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어디냐면 내 속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세상으로 향한 것들이 부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적그리스와 베알과 우상과 이러한 이 악한 것들,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는 자꾸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는 어떡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이 같은 심령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요. 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당신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도할 수 없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와 같은 것을 잔뜩 가지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을까요? 기뻐하지 않죠. 경건의 모양만 있대요. 예수 믿는 모습은 있대요. 겉을 보면 참 집사고 목사고 성도고요. 성경책 다 끼고 주일날 교회 가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근데 그 속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오늘 거역하게 하는 그런 성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세는 바로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오늘 우리가 나오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성을 버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잠언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3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잔뜩 가지고 나서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집사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날에 참 그래 고생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거룩함으로 세상성에서 점점 하늘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응? 경건의 능력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 새 사람의 성질로 우리는 점점 뭐예요? 성장돼야 돼요. 이것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오늘 애굽에서 나오는 거다. 아멘. 세상에서 나오는 거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루 1년 우리가 10년을 가면서 점점 뭐예요? 내 속에는 예수 닮아진 모습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진 것이 없다라면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지식과 사상, 바울과 같은 그런 지식과 사상이 있다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나오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영화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생활하였다. 이 말의 중심 사상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육체의 그러한 자랑을 보화로 여기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이 반드시 있었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막 나오는. 저도 신학을 가면서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한두 시간을 신학교를 야간에 다녔으니까 갔다 와서 기도를 하면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하나씩 끊어지게 하더라. 세상을 끊어지게 하더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다라고 했죠? 미련하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보면 뭐 저렇게 예수에 미쳐갖고 저렇게 하려고 할까?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헌금하지, 충성봉사하지, 시간 낭비하지. 좋은데 놀러 갈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왜 저렇게 낭비하며 살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더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누가 그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줄고하는 그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자자손손 모세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모세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자들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다고 그 믿음은 억지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이와 같이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이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참 멋있는 단어예요. 왜 멋있습니까? 상이 없다라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이유도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그게 있어야 내 가정, 내 가족들, 또 내 쓸 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큰없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은혜로만 여기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특히 물어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니까?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의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영광자로 서는데 선한 싸움, 의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를 아는 일에 우리는 지능적으로, 기능적으로 많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거기는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많이 깨달아야 돼요. 또한 기능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활했더니, 이렇게 삶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닮지 않고 가지지 않고 함께 앉아,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만 자체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인도할까요? 실력 배양 안 하고. 왜 예수님 제자들을 3년만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적으로, 기능적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닮게 하려고. 예수님의 지혜 지식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판단 분별력이 없는데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만 쫓아다니면, 교회에 나와갖고 충성봉사하면 하늘의 보화가 많다 가르치는 거,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보좌에 앉았는데 지혜 지식이 없어요. 어떤 사건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재판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지혜 지식적으로 우리는 가져야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무조건 노를까요? 많은 일들이 거기에서도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렇게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오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성이 있는 그런 나라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아직도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편지를 써야 되고 글을 써야 돼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별걸 다 해요. 핸드폰도 요즘은 얼마나 거기서 잘 이용합니까? 여기서 문서 작성해갖고 문서로 그냥 휙 보내요. 사인해서. 근데 그냥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전화밖에 못해. 영적 지혜와 지식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거 배우라고 교회 생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아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이건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15절까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영어로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 신령한 자는 뭐냐? 지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오늘 신령한 자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지식은 오늘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신령한 자는 말씀의 이치, 영의 이치를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려고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리쳐버립니다. 그만큼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더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해년이 바뀔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분의 의사성을 깨달을 때, 계시를 깨달을 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뜻이 들어온 만큼 우리 속에는 세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은혜 받으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혀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면 속에 있는 것들은 떠나갑니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 결단이 반드시 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결단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하늘의 보상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애굽의 바로의 성을 나왔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사와 계시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던 애굽은 먹을 것, 입을 것, 정말로 이 삶의 풍요가 넘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참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끔마다 고기와 생선을 먹었는가 봐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민수기 11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애굽의 마음대로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라. 자, 오늘 이 16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종살이 하면서도 참 먹을 것은 많이 먹었는가 봐요.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하물며 오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 성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했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버리고 나올 수 있던 그 근거가 뭐냐?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가기 전에 광야라는 그런 그 장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의 영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참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가, 오늘 계시의 이치가 너무나도 크게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단순히 그러한 능력, 기사와 능력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편, 저 건너편까지 가는데도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참 열심히 대단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은 가닥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바로 뭐냐? 세상을 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있는 자들이 더욱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를 오늘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같이 봅시다.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자꾸 나오라고 할까요? 세상 속에서는 성도가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을 떠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그러한 타락성, 죄성, 세상성들을 내 속에서 오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몰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다라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떠나간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한다. 소생함을 얻지 못한다. 많은 땅들 중에 짐벌과 갯벌에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땅이래요. 여러분, 짐벌이 뭡니까? 물 엉덩이에 진흙이 섬겨진 그런 땅을 말해요.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갯벌은 어디예요?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 그 땅에는 농사질 수가 없어요. 신앙 사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 나오면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할례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별단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자의적입니다. 스스로 옳은 판단과 옳은 선택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약속이 있고 참됨이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회와 성공이 엇갈리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옳은 판단이 있어야 되고 옳은 지식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되어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으로 분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